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좋은 꿈도 꾸시고요. 꿈 꾸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꿈 꾸시면 아직도 뭐랄까, 마음이 잡념이 많으신 거예요. 잘 때는 죽으러 자요. 죽은 것처럼. 자, 오늘 두 편인데, 두 편이 얼핏 보면 밋밋한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도 없고, 이론적으로, 뭐랄까, 훈장 선생님의 고리탑탑한 이야기 같은 아주 착한 이야기만 쭉 써 있는데, 그런데 음미해 보면 우리가 담백하면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첫 편이 각의 편인데, 사실 각의, 각은 우리가 조각할 때 그 각자의 색이다. 근데 의는 우리가 생각 뜻이죠. 여러분, 뜻을 조각하듯이 새기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다 어떻게 새긴다는 말일까요? 뼈에 새긴다. 뼈에 새겨요? 저는 심장에 새겼는데 뼈에 새기시구나. 우리가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서 저게 왜 말이 되지 하는 것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었다는 말 쓰죠. 마음을 어떻게 드셨어요? 꼭꼭 씹어 드셨어요? 근데 사실 마음 먹다는 말도 이 각이하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기도 약속하다, 이런 표현인데. 자, 그래서 장조의 편 이제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각의 편은 그 전체가 각이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 첫 두 글자예요. 두 글자인데, 이 각의 편 전체는 네 자인가로 되어 있는데, 네 단락, 네 절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사실상 연관된 내용을 읊고 있어요. 오늘 이제 쭉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을 읊고 있다 하고 쉽게 와닿을 텐데, 자, 첫 번째 절에서는 세상에서 비교적 잘 나가는 사람들 유형 5가지를 쭉 들어줘요. 자, 일단 장자가 보았을 때 당시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할 만한 괜찮은 사람들인데 하는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 안에 어디에 속한가 보십시오. 그럼 이 유형 중에 어떤 걸 고르라고 장자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5개 유형인데, 하나는 비분관계하는 형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하여튼 어떤 놈도 나쁜 놈이고 어떤 놈도 나쁜 놈이고, 세계에는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하고 사시는 분. 이게 비분관계형이에요. 두 번째는 계몽교육형이에요. 앉으나 서나 착한 일 해라, 법을 지켜라, 훈장님 같은 말씀만 쭉 하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입신양명형이에요. 다 필요 없어. 출세해야 해. 성공해야 해. 그래야 바람꽃도 생기고 그래야 인생에 의미가 있어 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는 강호은둔형이에요. 내가 붙인 이름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예. 축구 교육.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큰 강이나 호수에서 혼자 낚시하고 있는 모습. 멋있어 보이죠? 본인이 굉장히 심심해요. 어쨌든 강호운동형. 그 다음에 5번째는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안 늙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앉으나 서나 모든 동작, 모든 생각을 건강하게 살자. 이런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을 하나하나 일단 설명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유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죠. 예. 실제로 세상에 다 있어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 5가지가 다 좋은 거라면, 제일 좋은 것은 이 5가지를 내가 한 몸에 가보실 수 있다면 최고겠죠. 장자는 오늘 그걸 제시합니다. 네가 5가지 유형을 동시에 네 몸에 갖고 살 수도 있어. 그게 성인의 삶이고 지인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어쨌든 본인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강호 운동력은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분관계형이 많았는가 봐요. 사실 비분관계형이 있어야죠. 사회를 항상 뭐랄까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뜻을 심장에 새기면서 행동을 항상 일정하게 하고 세상과 떨어지고 거의 의도적으로 세상의 습성과 반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고담준론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원망하나 비난하는데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나는 니들하고 달라. 나는 고고해.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그 고상함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함, 고상함 이 자체는 나쁜 건 물론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고상해지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유의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선비나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들로서 이들 중에 일부는 깡마르거나 마음에 안 들면 확 죽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꼽아줄게요. 여러분들 구런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구런. 그러니까 아마 동아시아에서 애국시인으로서 아마 모델이 되는 사람일 겁니다. 불의한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그걸 일깨워주겠다 하고 며칠 동안 안 먹고 빼빼 야인 몸으로 강가에서 곰곰하다가 물에 퐁당 빠져 죽었는데 그 죽음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잘못해서 떠오를까 싶어서 커다란 돌을 껴안고 절대 떠오르지 말라고 푹 이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구런 같은 그러한 비분관계형이 중국 역사상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요. 사실 긍정적인 면도 해요. 가령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백이숙제도 이 형이 여기 유형이에요. 백이숙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어요? 수양산에서 고사리만 먹다가 깡깡 말라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십니까? 하고 장작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고하게 산다는 이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 말을 곰곰이 읽어보면 글쎄 뭔가 죽을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오늘 던져주는 이야기는 안 죽고 고고한 법을 내가 가르쳐줄게요. 사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사람은 계명교육형이에요. 제가 일부러 한자를 좀 써놨는데 인과 의, 충과 신, 공선과 검소함. 그다음 추양은 어려운 단어면은 추는 미는 거죠. 네가 더 먹어. 네가 더 먹어 이렇게 한 게 추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사양하고 같아요. 양보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유교적 선생들, 특히 훈장 선생님들. 나는 훈장은 아니야. 우리는 학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장은 아니야. 인이, 충신, 공검, 이 사양을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신, 제가 지구평천의 수신이에요. 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몸 닦으세요. 나도 몸을 닦을게.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닦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은 세상을 다스리는 선비나 남을 가르치는 사람. 그다음 머물거나 논일거나 그랬는데 더 말을 바꿔보면 앉으나 서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앉으나 서나 걸어가면서도 이어폰 끼고 못 듣고 있고 잠자면서도 못 듣고 있고 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뭐 이렇게 좀 찔리는 바가 있네요, 저도.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몽. 이것도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우리 불교시로 따지면 정진바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닦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형, 이심양명이입니다. 야, 그 과정은 어떻게 해도 좋아. 어쨌든 결론은 공을 크게 세우고
그 다음에 명성을 세우고 남자라면 인간이라면 그래야 해. 그래서 임금과 신하에게 예의를 딱 세워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하 위아래 질서를 바로 잡아. 그래서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 현재로 따지면 우리나라 하면 판검사, 정치, 뭐 경제 전문가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입신양명형이라고 붙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정에 나가서 벼슬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 군주를 높이고 나라를 강하게 하려는 사람. 근데 사실은 속내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냐?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에 합병시키는 데 온 힘을 일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겁니까? 미국의 야망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미국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겁니까? 트럼프 지가 원하는 겁니까? 그러죠. 예, 어쨌든 그런 게 뒤에 살짝 깔려 있어요. 이신 양명이 납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잡고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것,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일 안에 이런 부작용 같은 게 항상 깔려 있어요, 사실은요. 네 번째, 강호 은자형, 강호 은둔형. 지금 오늘 아침에 보낸 걸로 한 게 아니구만. 이합정 걸로 해놨구만. 네, 고쳤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카톡에 마지막에 보낸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제가 초목이 무성한 택지로 나가고 널따른 곳에서 살며 내가 낚시나 하면하고 나라고 일부러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껏 열심히 하는 게 낚시나 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표방하는 건 뭐냐? 나는 세속설은 억지 짓거리를 안 해. 무의는 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입이 무의예요, 사실 사입. 아무것도 않는 것이 진짜 무의인 줄 알고 그 무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과 바다에서 논이는 섬이라 세상을 피하려는 사람으로서 그저 한가롭게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어떤 유사한, 그러니까 세상에요, 마음씨 나쁜 사람들이 게으르기라도 하면 좋아요. 마음씨 나쁘고 인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부지런한 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죠? 지나치게 부지런해서 남에게 간섭하고 뭔가를 다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은 무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장자 입장 보면 쟤들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도 장점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낚시나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불로장생형. 아마 현대인들 반은 이쪽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이러 하나만 알면 절대 안 늙는다. 수명을 10년 연장한다. 이런 사이트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여튼 그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흡을 조절해야 해서,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중국인의 어떤 태극권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론 증거가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단전호흡 들어봤죠? 국선도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의 기본 이론은 뭐냐면 내 몸에 묵은 쾌쾌한 기운을 내뱉고 대자연의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인 것을 목표로 해요. 그게 토고 납신 그럴 겁니다. 날기교를 토해내고 세교를 들이키며, 그다음 두 번째처럼 곰처럼 수직으로 서고, 이건 곰이 수직으로 쓴다는 거 아시죠? 곰이 잘하는 게 남 앞에 와서 막 두 발 들고 쓰거나 아니면 등 비비거나 뭐 하잖아요. 그것도 올라가고, 새처럼 학처럼 날개를 쫙 펴고, 이러한 것이 사실은 중국이 갖고 있는 태극권, 대부분 태극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옛날 중국의 화타라는 의사는 오금희를 만들었다고 전하고 지금 대만에서는 대단히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 꽤 유행해요. 오금희가 뭐냐? 5마리, 5가지 금수, 동물을 흉내내서 만든 체조예요. 어쨌든 그러한 체조를 펼치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수에 도움이 돼요. 되겠죠? 그래서 도인술이라고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도인술을 하는 선비나 자기의 육체를 양생하려는 자들이 800살을 살았다고 하는 팽조처럼 장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도인이란 말만 잠깐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도인술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을지 몰라요. 근데 도인술은 뭐냐면 사람의,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기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 우리 생명의 본질은 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는 크게 따지면 음기와 양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기가 돌게 해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를 인도에서 이끌어서 령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게 도라는 뜻이고, 인이란 뭐냐? 몸을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라 쭉쭉 누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게 인이에요. 그게 도인술이에요. 도인이 뭐예요? 기를 조화롭게, 몸은 부드럽게 하는 술. 그게 뭐예요? 요즘 흔하고는 요가예요. 필라테스예요. 뭐예요? 필라테스는 좀 더 다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장수하자는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요. 세계는 이런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팽조가 좀 문제, 예? 팽조가 누구냐고요?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군요. 이 팽조는 이제 동양을 하는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되면 팽조는 여호와보다 훨씬 친숙한 나라예요. 우리에게.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보통 명사화 될 정도로 그 친숙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는 게 서양 교육을 위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 모세는 알아도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뭐 몇 살까지 400살 몇 살 살았다는 이야기에 사람들 이야기는 알아도 팽조 이야기는 모르죠.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판서 같은 게 들어보면 툭툭 튀어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최고 장수한 사람. 500살을 살았다는 설도 있고 800도 살았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엄청 오래 산 사람처럼 장수하자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장제가 제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제시하냐면 자, 뜻을 일부러 막 새기지 않아도 그 사람은 고상해요. 그 다음에 인의가든 도덕적인 좋은 거 착하자 뭐 이런 것들을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 몸은 항상 닦여서 몸가짐이 올바라요. 그 다음에 공명을 뭐 벼슬을 하고 명예를 높이고 이런 거 없어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순화가 돼서 착해져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해요? 그죠? 실제로 우리의 성자들이 한번 딱 지나가시면 그 성자 얼굴 본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숙연해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강과 바다가 없어도 한가로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집집마다 산수화를 걸고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방에는 산과 강이 없어요. 근데 그림 하나 그려놓고 마음의 산수 안에서 노니는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에서 그림의 주축이 산수화이고 우리가 산수화를 집집마다 걸어놨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 뒤에 산과 바다를 가지 않아도 마음이 한가로울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느냐 아주 멋지게 누울 와자 놓을 유자 누워서 노니는 거예요. 와유예요.
장하게 비행기 타고 가지 마세요. 그럼 그래놓고 누워있어요. 누워서 다 해서 머릿속으로 쫙 한 바퀴 돌다 오세요. 그러한 경지는 누가 하냐면 성인이 할 수 있는 경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닌데도 오래 사라져요. 흥미롭게도 도를 끼얹었다고 믿어지는 공자, 노자, 장자, 맹자 다 장수했어요. 좀 신기하게도 동양의 성인급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대부분 장수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서양 쪽 예수님은 고난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한번 봐보세요. 서양의 니체고 누구고 전부 40, 50에 다 죽어요. 왜 그럴까? 그 애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철학이 정말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한번 공부 생각해보세요. 서양 애들이 뭐 해서 유대한 철학, 해체주의네, 뭔 주의네, 뭔지 그러는데 사실 그걸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인간의 본성을 깨고 있는 짓거리도 몰라요,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니체라는 책을 보면, 자라투스트라를 보면 장자가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니체는 머리로서 장자 같은 생각만 했지, 장자처럼 강과 바다가 없어도 한가롭게 지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그걸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도인을 하셔도 오래 사는 능력. 이게 성인의 내적 파워예요. 그 내적 파워는 어디서 오겠어요? 막 억지로 생긴 게 아니라 항상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극한 행동을 하지 않지만 여러 미덕이란 말은 뭐냐면요. 여기는 고상함, 몸이 닦임, 다스려짐, 한가로움, 장수함 이런 미덕이 그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늘과 땅의 도임이여. 이게 성인의 덕입니다. 자, 다시 이걸 정리하자면 우리 이미 천도편이가 어디가 나왔어요. 담담함, 염담, 정망, 고요함, 비움, 무의함, 무의 이런 것들이 하늘 그 땅의 근본이자 도와 덕의 바탕인 생활을 한 사람이 성인이고 이 성인은 그 5가지 유형에 하나도 안 속하지만 5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유형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5가지 유형이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어디에 뚜렷하게 속하면 여러분들 장수 못 하셔요. 실제로 안지나서라 장수한 사람 장수 절대 못 합니다. 죽음 자체도 잊었고 병 자체를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장수하는 거지. 안지나서라 나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 진짜 빨리 죽어요. 그런 사람들. 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담담함, 고요함, 비움, 무의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의 덕이고 이제 이하는 그 성인의 덕에서 내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한 내는 장자입니다. 하고 장자가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인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앞에 말한 강과 바다가 없어도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 특별하게 보건체조를 하지 않아도 장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이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자, 첫 번째 줄을 한번 염두에 둡시다. 성인은 그의 삶, 사에서 생, 그 삶은 하늘과 같아요. 그의 죽음은 만물의 변화와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두 구를 합쳐서 번역하면 이 사람의 생사는 하늘과 만물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 한번 떠보십시오. 여러분들 밝음 좋죠? 하늘이 하루 종일 밝아, 아니 360일 밝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백야 그래가지고 100야, 하여튼 360일 밤도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니요, 365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맑은 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 자, 여기에는 뭐가 밑바닥에 깔려 있냐면 장자의 생각에는 기철학의 세계에서는 만물은 생겼다 없어진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아직 동의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태어나가 죽는다는 게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그 기가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다시대에 놀았던 그 뺑아리가 닭이 되어서 백숙이 되어서 우리한테 잡혀 먹혔어요. 사실 장자 입장에서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닭의 기가 사람에게 옮겨와서 여러분의 생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죽으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착취해서 먹고 살았던 그 동식물에 그걸 돌려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화장 반대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을 그대로 땅에다가 묻어주면 땅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하늘처럼 움직이고 만물처럼 변화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늘 고요하거나 늘 움직이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이 그렇듯이. 그래서 고요할 때도 있는데 고요하면 양기 음기할 때 음과 어디가 벌었어요? 음기와 더불어 덕설을 함께하고 움직이면 양과 더불어 물결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고요할 때는 고요하고 움직일 때는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것처럼 담담함, 고요함, 아무것도 없음 그 세계는 선악이 있는 세계, 없는 세계예요. 본질적으로. 자, 여러분 잘 아는 상식적인 선산에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성선설을. 순자는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장자는 묻는 겁니다. 정말? 네. 선이 있어? 악이 있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깐난하게 팍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무이고 없음이에요. 비어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천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 본성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무예요. 아무도 없음이 아니에요.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돌아가고 컴백하고 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인위적으로 막 복의 선봉장이 되거나 화의 시발점이 되려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겠죠. 해서는 안 되는 짓거지만 복의 선봉장이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느껴진 뒤에 반응하고 닥쳐온 다음에 움직이며 부득이해야만 일어선다. 여러분들 우리 죽어요 다. 언젠가는. 그 죽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 건가 계산하지 마세요. 이때 이제 불교 특히 이제 선정교회에서 좋아하는 말을 잘 끌어올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사셔요. 내 천성대로, 내 본성대로. 그러면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지혜와 자기적인 이의를 벗어나서 하늘처럼 움직이고 만물이 변화하듯이 그냥 따라 살아요. 그게 목표예요. 이 표현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이나 물 위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나무집 같아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느긋이 아이고 쉬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우리 영면하셨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푹 잠드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푹 쉬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삽니다. 구름처럼 물 위에 떠있는 낙엽처럼 두둥실 떠다니다 할까?
그 다음에 돌아가면, 죽으면, 아이고, 푹 좀 쉬자, 오랫동안. 다시 조물주가 불러서 나를 세상에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푹 자세요. 알람 맞추지 말고. 알람 맞추지 말고 다 알아서 깨워주니까 그렇게 주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그런 마음가짐을 삼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비가 한 2, 3일만 오면 사람들 짜증내죠. 아이고 재앙이야 재앙. 그럼 이제 저쪽 우리 이재명 씨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한 3일만 비면 아이고 안 될 놈이 대통령 되니까 이렇게 날이 이래. 그런 재앙도 없어요. 그렇게 재앙으로 여길 만한 하늘도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가 보다. 맑으면 맑은가 보다. 그 다음에 쌓아둘 재물도 없어요. 여러분 뭘 쌓아둘랍니까? 황금 쌓아둘랍니까? 달러 쌓아둘랍니까? 비난할 사람도 없고 조상을 타달 책잡을 귀신도 없어요. 내가 무덤 잘못 써가지고 이러니까 집안이 이래. 이런 것도 다 없어요. 그러면 담담한 마음이죠. 담담해지죠. 그 담담한 마음으로 살면 삶은 두둥실 또 다니는 듯 같고 죽을 때는 돌아가서 느긋이 쉬는 것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미리 앞서서 격을 세우는 법도 없어요. 하늘의 이치에 따라가기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가기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빛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얼핏 보면 빛나지가 않아요. 눈빛이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의 본질은 성인답게 사는 거지 가령 대통령이 되어서 높은 권익을 갖고 있거나 어떤 박사학위를 가져서 뭘 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나지만 그 사람 보면 내 그냥 친구 같아. 평범해. 여러분들 저 특별하게 안 보이죠? 아직 윗집 그 뭐랄까 좀 늑다리 아저씨 같이 보이죠? 아니. 네,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꼭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치고 꼭 하는 사람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믿어온 사람이지만 기필하지 않습니다. 기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합니다. 해내고 말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안고 그냥 살아요. 그럼 나중에 사람은 아니 제가 보여줬잖아요. 뭔 말하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부시려고 노력하거나 기약에서 막 떠들어대면 그 사람은 순수하지 못해서 그의 정서는 순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의 혼백은 지치게 될 거예요. 근데 반면 이러한 사람은 그 정신은 그래서 항상 순수해요. 선을 행하고 뭐 복을 짓고 악을 안 행하고 뭐 이런 생각마저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면서도 그의 혼백은 지치지 않아요. 텅 비우고 담담함으로 하늘의 덕. 자, 하늘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하늘은 기본적으로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 1년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먹장구름에 잔뜩 낀 시커먼 하늘이 떠오르십니까? 파란 하늘이 떠오르십니까? 네. 실제로 파란 하늘이 훨씬 많아요. 365일 중에. 그게 하늘의 기본 틀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주실까? 근데 하늘마저도 그 파람을 365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담담하게 살으라 그랬잖아요. 365일 담담하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왜냐면 하늘도 못 산대. 하늘도 못 살기 때문에 하늘 간혹 천둥치고 벼락치고 그러죠. 하늘 화난 거예요, 지금. 하늘도 성질 부리는 거예요. 꼬라지 부리는 거예요. 야, 이 나쁜 새끼들하고 튼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그걸 365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침, 저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화를 냈으면 노작하는 말이에요. 아니, 하늘도 성질 내고 악쓰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한나절 간 경우 봤니? 반나절 간 경우 봤니? 네 화나면 화내. 그러나 한나절 반나절 하늘도 한나절은 못 가잖아. 안 가잖아. 근데 우리 사람들은 쪼잔해서 누가 미우면 365일 미워. 안 지나서라 미워. 심지어는 뭐냐? 너는 왜 예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더 미워.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은 순수하고 그래서 혼백은 지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텅 비우고 담담함으로 하늘 덕과 합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경지에 산 사람한테 아까 말한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걸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아, 니네들이랑 해. 나 그 위에 있어. 이런 말이죠. 가령 장가계를 발로 걸으면서 나는 이봉우리가 예뻐 그러는데 장가계를 쫙 위에서 아니면 우주에서 딱 내려다보면 장가계가 뭘로 보일까요? 그 봉우리들이 다 고만고만한 뭘로 보일 거예요. 니들이랑 골라 좋아해. 나는 장가계 히말라야 그냥 다 좋아해. 그냥 안고 있어. 그런 높이, 정신적인 높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성인의 경지인 거예요.